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지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답입니다. 최근에 발표하는 많은 논문들에서 밝히는 말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습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절반 이상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100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중에 50가지 이상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나는 열심히 연구하고 또 따져보고 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결정하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습관에서 그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신앙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좋은 신앙 습관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로서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 모습, 잘못된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내가 믿음 좋아, 이 정도면 난 됐어, 나는 믿음이 나빠, 생각으로 평가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점검하라. 자,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겨울에 됐는데 옆집에서 막 덜덜 떨면서 사는 거예요. 땔감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 한 끼밖에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저 사람 얼마나 추울까? 나는 이렇게 따뜻한데. 저 사람은 얼마나 배가 고플까? 나는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간식도 먹고 더 많이 먹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돈을 한 푼도 도와주거나 먹을 걸 도와주거나 그래서 그 사람도 좀 먹고 살게 해주고 그 사람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질 않고 생각으로만 불쌍하다, 안 됐다, 어떻게 하지? 이러고 끝나버렸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마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아무리 내가 예수님 잘 믿어, 나는 사랑이 많어,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저 사람 어떡하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겨져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도요, 습관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먹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퀸덤 리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양자도약이라는 말인데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고 거기에다 막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이 양분을 빨아먹으면 서서히 자라납니다. 조금씩 자라나요. 근데 이 양자도약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아무리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래도 별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갑자기 비약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나무는요, 심으면 처음에 5년 동안은 거의 자라질 않는데요. 5년 동안. 근데 5년이 지나면 폭발적으로 자라나는데 때로는 하루에 1m가 자라난대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얼마나 폭발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양자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공부하고 성경 읽고 뭐 말씀을 듣고 그래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믿음이 별로 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가서인가 내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양자도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어떻습니까? 나는 별거 아니야. 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믿음도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읽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요, 병이 치료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염려, 의심이 싹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넘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속에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그 교육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성경을 읽는 중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사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있는데 세계적인 그 석유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집트에서 그 원유를 뽑아내가지고 파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어떻게 미국 회사가 이집트에 있는 그 석유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파는 회사가 될 수 있었는가? 그걸 보니까 그 회사의 직원 중에 믿음 좋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출애굽기 2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2장을 읽다 보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유대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들이 자라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데 정말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키우다가 이제 아이가 막 우는 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으니까 갈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제 강가에 내놨을 때 애굽의 공주가 발견해갖고 데려가서 자기 양자로 삼죠. 이 내용을 읽는데 거기서 뭐에 꽂혔냐면 역청이라는 것에 탁 꽂힌 거예요. 역청? 저게 뭐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영어로 피치라는 건데, 피치는 원유라는 뜻이에요. 원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모세의 엄마가 원유를 가지고 그 상자를 딱 이렇게 물 들어오지 않게 봉했다면 거기에 뭐가 석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찰스 쉬샤트라는 그 지질학자를 거기로 보냈어요. 당신이 가서 한번 거기 좀 연구 좀 해보세요. 탐사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탐사를 했는데 정말 거기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거기에서 이제 기름을 퍼내가지고 파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치, 경제, 도덕, 윤리, 부부관계, 뭔가 마음을 치료하는 것,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죽고 사는 문제, 영생의 문제, 인간의 근원, 모든 분야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고 한 3살쯤 뭐 이렇게 돼서 사물을 구분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아 이게 뭐 책이다 이게 먹는 거다 이게 뭐다 이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구약 성경을 갖다가 그 표지에다가 꿀을 바른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그 꿀을 빨아먹게 한대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꿀이 달듯이 하나님 말씀은 너의 영혼에 달고 인생에 있어 모든 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이제 토라,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인생을 바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비유를 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5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에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씨앗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밭에다가 심으면 땅에다 심으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물들이 이것을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든 영혼이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씨를 잘 골라서 먹어야 돼요. 때로는 마귀도요 씨를 뿌려요. 가라지를 우리 마음밭에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을 막 뿌리는 겁니다. 그걸 받아먹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을 잘 받아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검과 같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아요? 검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까지도 주장하는 거예요. 몸까지도. 그러니까 때로는요 악한 것들을 다 수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잖아요. 다 수술해갖고 잘라내요. 그리고 그 잘라낸 것에다가 선한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괴롭고 슬픈 마음을 도려내고 거기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병이 낫기도 하고요. 구원받기도 하고요.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쳐야 될 건데 잘 안 고쳐지고 또 받아들여야 될 건데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끊을 것을 끊고 말씀에 비추어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빛이다. 네, 말씀은 등불과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생의 길을 밝혀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는 등불입니다. 성경은 나침판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이 가가지고 흑인 노예들을 잔뜩 잡아가지고 배에다 싣고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배에서. 그래가지고 백인들을 전부 물에 던져 죽이고 그리고 선장실에 들어가고 나침판까지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노예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 이제 우리는 자유다 자유.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 다 죽었다. 그러면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배가 나침판이 없으니까 방향을 잃고 흘러가다가 결국은 파선해서 거기에 살았던 노예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막 하지만 결국에는 파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빛이요 나치판이 되어주는, 등불이 되어주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고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씨앗이라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제목만 안 잊어버리셔도 오늘은 성공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방망이요 불이다.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말씀이 방망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데 그것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를 때려 부셔가지고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말씀을 받아먹게 되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고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요,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묵상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성검처럼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내 병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은 불과 같다 그랬죠. 이 불과 같다는 건 뭐예요? 내 욕심, 정욕,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악한 마음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인자도 강도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이 싹 녹아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꿀송이와 같다. 꿀이에요, 꿀. 꿀 드셔보셨죠?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요즘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으시죠? 성경 읽으시죠? 근데 어떻게 달아요? 써요? 예? 아무 맛도 아니에요? 안 읽어봐서. 오늘부터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되는 거예요. 이야, 말씀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야, 말씀을 읽으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야, 말씀을 읽다 보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구나. 꿀은 어때요? 달고 맛있어요. 몸에 좋은 영양분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과 달콤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웃들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고 그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성경을 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안 읽어.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다 풍요로워지고 새로워지고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 검, 세 번째는
빛이요. 네 번째는 방망이와 불. 방망이와 불. 점점 희미해진다. 다섯 번째는 꿀이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네 번째는 방망이와 불. 세 번째는 빛. 합창 계산해야 돼. 두 번째는 검. 첫 번째는 야, 이제 다 기억을 했어요. 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붙잡으세요. 한 가지라도.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키울지 그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거, 공부. 자, 첫 번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 읽기를 최우선에 두라. 최우선에 두. 여러분 중에 날마다 할 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은 뭐 한다? 딱 할 일이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 첫 번째 할 거, 두 번째 할 거, 세 번째 할 거, 네 번째 할 거, 우선순위 딱딱딱딱 정해놓고 하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아니면 습관대로 하던 대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 안 하는 날은 다른 일들을 처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고 싶으면은요 하루 중에 성경 읽기를 최우선에 둬야 돼요. 성경 읽기를.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는 게 뭐예요? 다 씻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것부터 하잖아요. 먹는 거. 양식은 먹으면서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요? 영의 양식은 왜 안 먹느냐? 안 먹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것을 최우선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따가도 말씀드립니다만 말씀을 아침에 나는 도저히 아침에 못 읽는다. 그러면 저녁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하루 빠짐없이 성경을 읽는다. 이거를 최우선으로 마음에 정해 놓으십시오. 두 번째,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잠에서 일어나면 깨자마자 성경 정말 열심히 읽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이어폰으로 녹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집중이 안 돼요. 뭘 읽었는지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성경 읽는 방이나 아니면 성경을 올려놓은 책상이 있거나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어려운 사람은 언제라도 읽어요? 저녁에라도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 점심시간에라도 꼭 시간을 내서 읽기로 정해놓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믿고 성경 읽기를 시작해보세요. 성경 읽는 자리, 성경 읽는 그 시간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와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먼지 쌓이게 놔두고 아니면 요즘에는 교회 오면은 여기 PPT로 성경을 다 해주니까 아예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집에도 없는 사람도 있어. 성경 사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꼭 없는 분은 한 권씩이라도 사셔야 돼요. 사서 집에 보이는 데 주세요. 그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면 전략을 세워서 읽어야 돼요. 이것도. 어떤 분은 처음부터 난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어봐야지. 그래갖고 창세기부터 막 시작했는데 레위기에 가니까 아우 재미가 없어. 에이 끝내자. 그럼 성경 읽기 못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분이 그래 나도 성경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자. 끝까지 읽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가면 재미가 없으면 못 읽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라면 나는 창세기 한 권을 한 달 동안 읽겠다.
그럼 하루에 한 2장 정도만 읽으면 돼요.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 신약 성경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다. 정해놓은 거야. 어떤 사람은 성경 중에 짧은 성경이 있어요. 긴 건 너무 지루하니까 짧은 거부터 뭐 4장짜리, 6장짜리, 뭐 1장짜리도 있고 짧은 거부터 읽겠다. 그렇게 정해놓고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한 권 다 읽었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한 권 다 읽었네?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어려우면 이제 목사님이나 혹은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물어보는데 나도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이것도 좋지만 성경 읽는 것을 따라하겠습니다. 습관화하자.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빼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보조 자료를 이용해서 읽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게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성경 읽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스마트폰을 통해서 녹음되어져 있는 걸 읽는다든지 아니면 녹음해서 읽는다든지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듣는 거죠. 또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 읽기표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면서 읽으세요.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일은 6장에서 9장까지 읽었다. 이걸 표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꽉 차겠죠. 그러면 뿌듯하죠.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따라하겠습니다. 실천하면서 읽어라. 자, 성경을 읽기만 하면 생활하고 접촉점이 없어요. 지루해요. 읽으면 뭐해? 다 잊어버렸네. 깨달은 것도 없네. 다 잊어버렸어. 지루해요. 그래서 안 읽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읽으면은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은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잠언, 시편, 욥기 그게 다 지혜서라 그러는데 읽어보세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 말씀은 실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또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달았으면 실천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끊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안 했지만 말씀에서 하라고 하셨으면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6번째, 포기하지 말고 읽어라. 성경을 읽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읽기 싫을 때도 막 생겨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또 삶이 변화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고 가슴속에 있으니까 항상 그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무조건 시작하세요. 글씨를 아는 분들은. 어린아이들 중에 글씨를 모르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읽어주세요. 아빠가 읽어주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그러다 보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하려고 뭐 학원 보내고 뭐 가회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성경을 읽혀보세요. 아이들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을 하나부터 100까지 다 챙겨주고 다 해주고 다 이래라 저래라 막 코치해주고 그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좀 잘하면 그것을 암송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아이들이 홀로서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건 두 가지, 이제 오늘까지 두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찬양 시작하기 전에 와서 앉아 있어라. 오늘도 보니까 늦는 사람은 여전히 늦게 오시더라고요. 두 번째 뭐예요? 매일 성경을 읽으라. 두 가지 실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난 안 돼, 난 못해. 해보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 대통령인데 이분이 그런 말 했어요. 성경과 하나님 없이 세계를 바르게 정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 했어요. 성경을 열심으로 정독하는 사람은 보다 나은 시민, 보다 나은 아버지, 보다 나은 남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믿으십니까? 그럼 읽으세요. 오늘 본문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항상 살아서 우리 곁에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풍성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고요히 기도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정말 여러분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에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서 버려야 될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일어서라고 하시는 그곳에 제가 서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요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께서 저들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